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인 생명이다. 그런 뜻이죠. 사람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흔히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 여러분 육체는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키가 얼마고 어떻게 생겼고 이게 꼬집으면 아프고 이게 이제 육체의 반응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되고 또 생식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영혼은 없는 것이죠. 오직 사람만이 영혼을 이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을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영혼이라 이렇게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철학자 아버지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는 존재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제 설명할 때, 내 자신을 설명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내 육체만을 나의 존재로 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지위를 나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지만 이걸 서로 분리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의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이 심신상관의학이라 하여서 마음의 병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막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네. 어제 신방 갔는데 우리 신영 장로님이 이런 이제 형태를 또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인간을 연구하는 의학이나 심리학에서도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진다. 특히 마음의 병이나 스트레스가 육체의 질병으로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 마음에서부터 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육체가 피곤하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또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까지 영향을 이제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육체가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이걸 극복해내는 힘이 인간의 마음에 있더라는 거죠.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내가 힘내야지.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그것이 육체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온전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와 영혼이 모두가 건강해야 하더라는 거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좋은 음식 먹고 음료를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쉼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즉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거죠.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에 이제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문화 활동이라든지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마음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 바로 영혼의 건강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건강함을 지나 건강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영역 그리고 우리 영혼의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영혼이 죄의 본능에 사로잡혀 살면 갈등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까지, 몸의 육체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더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이 마음과 이 생각의 이 스트레스를 여러분 술과 담배로 해결해 보자고 하면 이 육체가 남아나겠냐는 거죠. 이것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60절 61절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6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어렵도다라고 한 것은 좀 난해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거북하다, 불쾌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왜 거북스러운 것이었을까? 왜 불쾌했을까? 또 그림 한 장을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무슨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구나. 그때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 경험이 엄청난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까지,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육체의 이 배부름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어떤 말씀을,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나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표현을 썼다고요? 어떤 표현을 썼다고요?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해되시는지요?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어렵도다 이런 표현을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방 가서 제가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는가 아니면 어렵게 느껴지는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이유도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잘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열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다 대학을 나왔고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AI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신방 갔는데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요? 아이가 이 AI를 활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그런 분야, 뭐 요즘은 주식에 대한 또 부동산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고 요즘 월드컵에 대한 뭐 누가 이제 1등 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어놓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까지 연봉이 얼마고 그의 기술이 얼마인지 얼마나 많은 분석들을 내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봐도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와 관련된 분야의 현장에서 10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만이 그 분야를 이해하더라는 거죠. 뭐 농사 일도 그러하고 또 장사하거나 사업하거나 그 분야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으려면 엄청난 많은 시간을 돈을 투자를 해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돈을 벌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분야에는 관심이 없냐면 인간의 구성 요소의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육체의 생명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에 대한 양식을 벌어들이지만 어느 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에 관련된 내용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워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시간 벌써 좋으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재미없고 뭐 따분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 관한 그 분야에는 엄청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분야에서는 별 관심이나 뭐 노력이나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느냐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62절, 6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63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예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림을 다시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사람의 구성 요소 중에 육체와 영혼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다 읽으면 물론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은 것은 영혼의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배부름에 대한 문제에 자꾸 접근을 하더라는 거죠. 육체의 생명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또 찾아온 것입니다. 먹고 배부름 까닭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의 주제가 이게 자꾸 초점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에 대하여 그러면 이 말씀은 육체는 그러면 쓸데없다는 뜻인가? 몸을 막 함부로 굴려도 된단 말인가?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날 그 당시에 이단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체는 쓸데없는 거야. 막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생명도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의 건강함.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몸에 좋은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음료도 물도 골라 마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익하다라고 하신 진짜의 뜻은 이 육체의 생명은 영원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하지가 않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지만 나이는 속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제 70이 넘어가면 이제 하루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해야, 강건해야 80이요 90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섬겼던 교회, 큰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군에서 투스타로 이제 전역하신 분이십니다. 소장이죠. 늘 당당하고 기백이 넘쳤던 분이셨는데, 사실 교회는 믿음이 있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내 권사님 이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 나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사는 오직 육체의 생명에 있었습니다.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군인답게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한지 모릅니다. 규칙 생활을 하셨고, 몸에 해롭다라는 것은 입에도 대지 아니하셨고, 또 음식을 가려 먹고, 또 절제된 삶을 하셨고, 또 6개월마다 종합병원, 아주 좋은 병원 삼성의료원에 가서 풀코스로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늘 활기차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은 이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소식을, 제가 관리하던 교구였는데 그것도 급성 간암 말기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6개월 상간에 나타난 병이었고,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 열심히 이제 진료받고 치료했는데 그만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 묻히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육체의 생명의 이 유한성, 그래서 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 육체로는 영혼까지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갈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혼의 생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사는 육체의 생명에만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무슨 생명이 또 있다고요? 영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건강함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노력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일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별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저분은 왜 관심이 없지? 내 육체의 건강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생명은 꼴렁해야 90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은 영혼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면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도 하고 시간도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64, 65절,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는가?
가룟 유다의 예를 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랐던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했던 바는 좀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꿨고 세상 나라를 꿈꿨고 그에 따른 권력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 사건부터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먹고 마심에 대하여 그런 임금이 되지 않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세속적인 성공과 먹을 양식, 돈을 바랬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면서 은 30을 구했던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죠. 오늘날에도 우리 중에 믿지 아니한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교회에 와서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에 늘 시달립니다. 늘 돈이 부족해요. 또 우리는 자녀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가능하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카페가 있고 커피가 있고 골프가 있고 그림이 있고 뜨개질이 있고 또 등산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여전히 헤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장사가 잘 안 되냐? 그러시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다녔는데 왜 사고가 나냐? 내 몸이 왜 아프냐? 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그래서 결국은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비난을 합니다.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욕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본인이 뭐뭐 하다가 갖고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초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관심사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결국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영혼의 생명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생명은 유한하고 이 영혼의 생명만이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나눠줄 수는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당시 제자들처럼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해하겠느냐 혹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차이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영생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인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체의 조건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어떠하든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내 안에 있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제 차원이 뛰어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이 영혼의 생명이 또 그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영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 주여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육체의 생명으로 얼마를 해봐야 결국 90인데 그것을 뛰어넘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끝까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그것 때문에 감격해하며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제약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가 건너가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흐르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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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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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한 번 더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급한 분이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적인 문제, 주여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합니다라고 외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통해 내 영혼의 문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거기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초월하지 아니하면, 그 길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나를 왜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지,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어디서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돈의 어떤 문제보다 내 영적인 상황, 육체의 생명보다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는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울부짖음이 내 영혼의 울음이 있는가, 단순히 돈이 없다라고 징징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주여 내 안에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 좀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향한 갈망함이 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